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그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두 번째 편지, 실상은 세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에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율법 교사들, 거짓 선교사들, 율법의 유대인들로서 율법에 기초한 그런 교사들이라고 해서 거짓 교사인데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택한 12제자가 아니다 하는 그걸 핑계로 대서 시비를 걸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해 가지고서 복음이 가려지게 되고 또 교회 기초 복음적인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 이 교회가 위험해지니까 성도들이 위험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나 어떤 영적인 권세나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이게 잘못 이단에 빠져들어가면 사도 바울에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 배척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옛 언약에 비해서 신약은 새 언약, 복음을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이루신 언약이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율법 구약의 이제 옛 언약에 근거해서 복음이 잘못됐다,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새 언약의 능력이 뭔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그걸 잘못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율법 교사들하고 복음 전도자들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그걸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광으로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이 근거는 뭔가 하면 이걸 이해하려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뭐 모세 자체 속의 중심에서부터 새 사람으로 성령 받고 바뀐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있음으로 해서 그 외모가 빛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런 속으로부터 바뀌는 성령의 역사는 없었지만 외모가 빛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이 빛나니까 이게 보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생각할 때 이거는 영원토록 계속해서 빛나는 영광이 아니고 속의 중심에서부터 사람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외모에서 이제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건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제 왔던 율법교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의 영광이 모세의 영광이 아주 굉장한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고정관념을 갖고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은 더 큰 것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이제 그걸 오히려 시비 걸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의 근거에서 일하는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근거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일하는 일꾼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설명해서 이제 너희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복음적인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옛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걸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이게 율법의 근거에서 일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죽이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영으로 이 복음은 영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리본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 한 사람이 만났는데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죽지 않고 만난 것이고,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아무나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이 돼서 아무 때나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적인 역사는 살리는 역사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역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역사나 마찬가지. 육신적인 사역이고, 신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돌에 새긴 율법에 이제 모세가 돌에 새겨서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그때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때도 모세가 받은 영광이 있었는데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 더욱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 있게 있지 않겠느냐. 모세가 받은 외적인 영광 이거하고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약의 새 언약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냐 그러니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9절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라. 구약의 직분은 정죄 직분이다. 이건 뭔가 하면 구약의 율법의 뜻이 율법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요걸 몽학 선생 인도하는데 여기까지 필요한 게 율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없애주진 못한다면 새 사람을 만들어주신 것은 새 언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구약에도 제사를 드리지만 구약의 제사는 그때까지 지은 죄 그거를 사해 주는 것이지 영원토록 사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근데 모든 죄를 다 이제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들의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 돼서 이게 엄청난 건데, 예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이게 잘 안 믿어지겠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 법을 받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찔렀어. 오늘도 설교가 나를 찔러. 그리고 화나가지고서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 이 죄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게 현대인들인데, 이거는 그런 말씀 듣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가 날마다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주님께로 나와서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런다. 구원파는 이걸 오해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육신으로 그러면 안 산다는 얘기하고 갖고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만 살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탄식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다 탄식했잖아요. 바울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이런 탄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들, 견고한진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과거에 율법적이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또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왜 그러냐? 죄가 받고 사단이 자꾸 방해한단 말이지. 로마서 7장 19절 이후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단이 방해한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육신의 걸, 우리 마음에 거해서 방해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영적인 싸움터가 되고 전쟁터가 되는데, 여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데 왜 선하냐? 죄를 드러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달려 감당해 주셨지. 그래서 곤곤나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탄식하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담당해 주셨지. 그 앞에 와서 보혈로 씻음 받고 믿음으로 씻음 받고, 그리고 새 사람 된 걸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신약의 새 언약은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올 때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새 사람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의 교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밖에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을 잘 보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랬고, 구약은 결국은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께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선민의식, 어떤 자기들의 고정관념, 이런 것에 붙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복음을 판단하고 바울을 판단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 고정관념이 그걸 이제 12절 위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모세가 수건을 쓴 걸 오해했다 그러니, 모세가 수건을 쓴 거는 이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존재가 바뀌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그런 큰 영광, 온전한 영광이 있는데, 걸리 나가야 되니까 내 얼굴에서 빛나는 거 이게 다가 아니니까 그걸 가리는 거다 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역사 이걸 깨닫고 가린 건데, 이 율법교사 같은 유대인들은 그 영광이 다인 줄 알고, 영광이 아주 엄청나니까 그래서 가린 줄 알고 착각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으로 마음이 닫혀서 복음에 대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수건으로 가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구약적인 관념에 사로잡혀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어떤 의미로 생각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적인 편견, 고정관념, 이걸 수건으로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그걸로 다 자기들의 이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수건 마음을 덮은 것 같아서 복음이 가려지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16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땐 수건 쓰고 받은 것이 아니고 다 벗고서 맨 얼굴로 받은 것처럼 16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고정관념들이 율법적인 편견들이 벗겨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고정관념이 벗겨지고 새로워질 것이다. 어떤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이 되면 율법적인 그런 모든 편견 제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악으로부터 육신적인 신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 나중에 이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져서 18절에 어느 정도까지 바뀌어지는가, 수건에 벗은 얼굴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받고 새 사람 된 영광도 있지만 점점 바뀌어져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주님과 같은 모습까지라도 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다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하냐? 곧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해서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미 여기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건 바울이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날 때 영으로 주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으셔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됐단 말이지. 연합이 돼서 이미 만들어 주신 거다 말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지 소금이 되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다 그러면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다. 율법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주님이 오셔서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우리는 행하는 건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만큼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거든요.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말씀대로 복음대로 믿고 살면 믿는 만큼 누려지는 게 영광이 사람에게서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얽매 있고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깨트려져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누릴 수 있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17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상속자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반열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반열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냐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고난이 뭐냐? 우리의 육신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신의 옛사람은 난 안 돼, 난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옛날 그 옛사람으로 안 되지요. 새 사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 감정, 내 사정, 내 형편, 내 주장하는 옛사람으로 된 게 아니고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율법 교사들 모양 판단하고 계산하고 난 아니다, 우린 그거 아니다. 그건 안 되지.
새 사람으로 바꿔놨는데 옛 사람으로 흘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새 사람으로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의 이름과 하나가 된 주님의 생명을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 믿음은 뭐냐?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사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가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부합을 해야 돼요. 육신의 자아를 깨트려서 부합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깨트려서 부합시키고 순종할 때 이제 우리가 육신에 내 것들이 있으니까 깨져나가는 고정관념들 습관들 이게 힘들다만 그게 고난이다 말이죠. 그게 선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들하고도 싸워야 되지만 내 안에서 방해하는 이 고정관념들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 육신적인 모습들 이걸 깨트리는 게 선한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트려질 때 고난도 함께 받을 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재주나 능력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뭐 내 아는 것 가지고 조금 하는 척하고 굉장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 말이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것 가지고 육신 것 가지고 이거 뭐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이게 열심히 한다고 바울도 율법에 이런 흠이 없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 굉장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배설모같이 싹 다 버리려고 한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옛사람은 죽이려고 한다.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려고 한다. 이게 부활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부활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크다 그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모세가 나타낸 영광하고 예수님이 나타내신 영광하고 비교가 되냐 말이지.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이를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깨트리고 순종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게 요게 가난한 심령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내게 뭐 있는 줄 알고 이 말씀 말고 하나님 말고 뭐 돈이 더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명예가 더 있어야 되고 권력이 더 있어야 이거 짬뽕하는 거 하지 마세요. 주님은 양다리 신앙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 거 얻으려고 그러고 이게 주도가 바뀌었어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비나이다 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 그렇게 하면 이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요한계시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걸 얻기 위해서 속이 부패한 바벨론 성같이 멸망한 바벨론 성과 같이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교회라도 라오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양다리 걸친 신앙 이거 주님이 엮여서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이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이게 없어질 영광 이건 모세를 통해서 나타냈던 잠깐 얼굴에 빛났던 그 영광이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님과 영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부인될수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큰 영광 길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기까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바꾸시고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 그런 말씀이. 이건 마치 밤에 달이 뜨면 보름달 뜨면 그거 밝지요. 깜깜한 밤하고 보름달 뜬 밤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낮이 돼 가지고 태양이 뜨면 해가 뜨면 이 동그란 이 달이라도 낮에 뜬 달은 있으나 마나예요. 흔적만 보이기로지 그 빛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달빛은 이 문재인 할 때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태양이 뜨면 예수님이 뜨면 가려지고 나타나질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런 정도로다가 그거보다 더 할지도 모르지요. 더 나갈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더 나갈 수도 없으니까 그거보다 더 못한데 이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자기 육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신 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고난이고 자기 부인이 십자가예요. 우리들은 뭐 사명 감당하는 게 십자가다 그러는데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자기가 부인돼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사명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십자가는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도 나도 날마다 자기를 죽느라 그랬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왜? 사단이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가지고 육신 옛사람을 가지고 방해하니까 그걸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이 율법 교사처럼 그렇게 육신의 것들을 내세워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 말이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으로 인도받는, 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 이런 건 다 쳐서 복종시켜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서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는 건 영을 따르는 더 좋은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서 여기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고 주님은 여기다 놔두고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깨우치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의 현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의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일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다가 쓰임받고 영광 하나님께 영광들은 작년에는 이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자고 영광스러운 전이 되는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의 이제 이전의 영광이 과거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36장인가요? 43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여기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새 사람으로 이제는